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의 좌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자.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제 구브루 섬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살라미에서 우리가 봤죠. 지난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브루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바보라는 도시, 이 바보 도시에서 서기오 바울을 이제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저 위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저 버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밑에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 도착을 해서 바나바와 이 사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갔다가 다시 이제 14장 25절에 보면 이제 다시 이 버가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화살표를 보시죠? 갔다가 쭉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버가에서 뒷장에 14장 25절에 보면 이 버가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쭉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어떠한 곳인가, 사실 지금 예전에 AD 47년 1세기 정도 되는 그 시절 때니까 그 남아있는 유적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버가라는 도시가 어떠한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우리가 터키 지방은 비록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못 가시더라도 이 터키의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에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죠. 자, 아시아 선교, 지금의 터키 선교를 위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갑니다. 그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버가는 당시 최대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달되었고 많은 성들을 위한 신전도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왔었을 때는 안탈리아보다 여기가 더 컸던 지역입니다. 로마 당시의 얘기를 따지면 그 앞에 보이는 히포드롬인데 전차 정기장, 여기는 버가 시내입니다. 유럽 정도의 진짜 부지런히. 근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예.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 버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업도시로 발달되어 있다.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은 사명자의 길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죠. 말씀드린 대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쭉 같이 오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무엇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왜 그랬을까 해서 밝혀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학자들에 의해서 추측이 된 거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인데, 첫 번째는 왜 마가라고는 요한이 끝까지 선교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마가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에 있어서 유대주의에 대한 회귀 본능이 있었어요. 유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고향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숙부였던 바나바를 제치고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잡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이제 같이 함께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이유에 해당이 되든 또는 모든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가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에게서
마가 요한에게서 예루살렘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강렬한 힘에 이끌려서 돌아가고자 하는 불신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자체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 사명자인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혹의 욕심에 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22절부터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고 자기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회귀의 본능이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귀중한 원리를 깨달았다라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 깨달은 원리가 뭐냐면 나에게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악을 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 두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변화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죄악된 마음에 대한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의식 속에는 분명하게 우리 의식 심층 속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매우 강한 본능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있을 때에 종살이할 때에 그들에게 심한 이집트로부터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탄식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고난받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고난으로부터 이끌어내셨어요.
즉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받던 고난은 이제 멀리 잊어버리고 뭐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먹던 생선이 생각나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내가 먹고 마시던 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있을 때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그때가 좋았다는 그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들이 백성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먹고 마시던 것이 그리워지고 그때가 좋았다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이제 여호와를 멸시하기까지 시작합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던 그 시절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이제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땅에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 이게 회귀 본능.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해 성도들이 가지는 회귀 본능은요, 한번 작동되고 나면 매우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그 강렬함은 상상을 초월함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이 본능에 지배받기 시작하게 되면 타락한 백성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출애굽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애굽을 향한 회귀 본능, 그 본능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회개하는 회개의 본능으로 인해서 다시 타락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가 옛날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왜? 한잔 하던 생각, 옛날에 잘 놀러 다니던 그런 생각, 옛날 생각이 문득문득 나죠. 야,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왜 주님 전에 나와서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가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타락한 백성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명받은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 농번기에 보면 쟁기질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시죠? 쟁기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쟁기질 하면서 뒤가 어떻게 밭갈리나 보다가는 삐뚤빼뚤 가버리고 정신없어요. 쟁기 가는 자는 앞만 보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우리 뒤 과거를 돌아보지 마라. 타락하지 말라.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제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새 하늘 새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새 하늘 새 땅에 소망을 두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 진리의 말씀은요, 성도의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 생활을 잘 견뎌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인내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참고 참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셨다. 누가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참으셨다.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오해를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 참어 인내함으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내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한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이 없다고 한탄하였고 먹을 것이 시원치 않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했습니다. 또 애굽이 그립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한탄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 백성을 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한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본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그마치 120년을 참으셨어요. 몇 년 참으셨다고요? 120년을 참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육신 되는 날들이 고작 120년, 고작이 아니고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라면 셀 수 없이 반복돼서 심판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인간들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신 후에는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이미
아마도 이 노아 때에 살았더라면 다 멸망당했어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옆에 분하고 같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옆에 분에게 같이 해주시죠. 나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새하늘 새 땅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옷을 빠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 죄를 씻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본능 가운데에 과거에 살던 모습이 그런 마음이 들거든 단호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제가 회개의 본능에 따라 생각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더욱더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날이 다시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지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새 소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